신이 마중 나가자. 주님은 평화의 임금이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거 고장난 줄 알고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또 원고 없이 강론해야 되나 해서 여기 있네요. 예, 잠시만요. 예. 그 어렸었을 때 저는 신부님이 너무너무 되고 싶어가지고 요구르트랑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그 과자 있었어요. 이렇게 얇아가지고 그거 사다 놓고 동생 앞에다 앉혀놓은 다음에 미사를 몇 번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하면 딱 들어올리면 동생이 딱 이러고 쳐다보고 있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요구르트도 한번 들었다 내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복사 쓰면서 신부님 하셨던 거 기억해서 쪼개가지고 반은 동생 주고 이제 같이 요구르트 마시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신부님이 너무너무 되고 싶으니까 신부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서 이렇게 움직였던 거죠. 근데 제가 사제가 되고 나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사제니까. 그죠? 신부님처럼 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살아가는 게 사제로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누구에게 내가 신부님이라는 거 증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드러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잘 수행하고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 도움 청하고 또 교우들에게 하느님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사제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교회로부터 받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내가 그 자격을 얻은 사람처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여러분들 세례성사로 다 하느님께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면 내가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교우들에게 실천하고, 그죠? 내가 가진 거 나눠주고 잘못했을 때 하느님께 용서 청하고. 이게 왜 이런 것들을 할까요? 우리가요? 구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예. 내가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뭘 노력하고 이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신앙생활이라고 불러요. 더 이상 흉내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따라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깊이 들으면서 그 말씀에 맞게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연기할 필요도 없고 드러낼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이게 뭐를 얘기할까요? 하느님이 피리 불어주니까 춤도 안 춥니다. 왜 피리 불고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곡을 해주셨더니 그냥 가슴을 치면서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려요.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변화도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내가 하느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구원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받은 사람답게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듣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약속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유효할 수 있게 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고 변화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하느님께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건 누가 바뀌길 바래요? 하느님이 바뀌길 바라는 겁니다. 나는 안 바뀌어요. 모든 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대림 시기가 다가오면 구원을 약속받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해소로 갑니다. 그죠? 내가 바뀌고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기도하게 돼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싶어지니까. 이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짜증이 납니다. 성사 봐야 되니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기가. 예. 신부님이 복음 말씀 물어보는 것도 어떨까요? 짜증나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또 유튜브에 막 댓글이 막 달려요. 신부님이 그 교우들 사정 하나하나 다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글 모르는 교우들 있을지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내가 그랬죠. 대답하고 힘들거나 나 글도 모른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아니면 내 안에 머물러라 뭐 아무거나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랬죠? 예. 본인은 바뀌지 않으면서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시죠.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입에서는 끊임없이 뭐가 당겨요? 불만, 험담, 비난 이게 당기는 거예요. 자기는 바뀌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불만, 험담, 비난 막 당기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했더니 저 사람은 마귀 들렸다 이래버리고 예수님이 와서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그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니까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래요. 그 하느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와서 본인이 새롭게 바뀔 생각은 안 하고 언제나 계속해서 비난 험담만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제가 전에 있던 본당에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것처럼 5년 동안 복음 말씀을
매일 교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교우가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 소신학교 나온 사람이라서 염수정 추기경님하고 동창입니다. 이런 거 신부님이 하시는 거 소신학교 때부터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님 이거 하시는 거 이거 주교님한테 실적 올리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나서 유심히 지켜봤더니 그분은 단 한 번도 저에게 복음 말씀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님이 와서 복음 말씀 물어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신부님이 와서 또 이거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도대체 누가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바뀌질 않는데. 변화되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내가 본당 사목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끊임없이 내 입에서는 불평, 불만만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바뀌질 않으니까요. 오늘 일독서 말씀 들어보죠. 나는 주 너의 하느님, 너에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고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느니라. 하느님이 어떤 분이라고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죠? 가르치는 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이 가르치려고 할 때 얘가 회초리를 맞아도 잘못했다는 소리 하나도 안 하고 바뀌지도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번 좋아 죽어 환장한다. 2번 잠을 못 잘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칭찬을 해도 바뀌지 않고 회초리를 들어도 바뀌지도 않고 뭐를 사줘도 바뀌지도 않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싶어 하셔요. 가르쳐서 내 생각이 바뀌게 만들고 나의 삶이 변화되길 만들고 그래서 당신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길로 내가 내 계명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너의 평화가 강물처럼 너의 의로움이 바닷물결처럼 넘실거렸을 것을 당신 계명 안에 머무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꿈쩍도 하지 않는 신앙생활, 남들이 바뀌기를 바라는 신앙생활, 그러면서 언제나 내 입에는 누구를 향한 항상 비난과 험담만 당기는 신앙생활. 정신 차리십시오. 하느님 안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누구도 하느님께로 데리고 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신앙인의 입에는 험담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비난이 담길 수가 없어요. 내 자신부터 바라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에페소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에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구원을 약속받은 신앙인들은 바뀌고 변화되는 것에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 구원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도 바뀌지 않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남 탓만 하고 있고 누구를 비난하고 있고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곁에서 지금 이렇게 미사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자체가 이미 하느님 안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이고, 주님의 제단 앞에서 향을 올렸던 사람들이고, 지성소에서 주님께 분향을 올렸던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자선과 기도와 단식을 끝도 없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여야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놔야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와 어제 하루가 다르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게 구원을 약속받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우리 구원을 약속받은 신앙인인 척 하지 마시고 구원을 약속받은 신앙인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데 내가 어떤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하나를 잃어버리게 만드시면 100개를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제 사제생활 경험을 통해서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숙제 드려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에 내가 잘 순명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 내가 하느님께 다가가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갖고 있는 악습 하나를 좀 오늘 끊어버리는 하루,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아멘.